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려 했던 것은 자신에게 씌어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였다라면 이미 죄 없음을 로마의 총독이 판결을 내렸기에 고소 고발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 자신이 그 판결을 유보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받고 싶다고 요청을 했기에 바울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상위 법정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진행들은 이미 그가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사건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듣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건이 아니었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장은 사건처럼 보였고 포장은 환난과 결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는 눈 속에서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상황들을 다시 보자면 로마 총독은 별 문제 없으니 풀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다시 고발하기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쉽게 풀려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바울이 영내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대기하고도 있던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어찌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습니다. 겉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었기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고발을 당하고 있던 상황을 자신이 억울하게 겪고 있는 환난으로만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또다시 총독 베스도에게 넘겨졌을 때에도 이렇게 자신을 변유하며 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로 11절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이때 자신의 문제를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판결받기를 요구하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법정이 아닌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했던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의 법을 들고 나왔기에 더 이상 자기의 권한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절에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기 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법,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법, 그 법과 권위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습은 겉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라 모든 것이 자유스럽지 않고 이미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는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이미 환상 중에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의 사건과 상황을 그렇게 보면서 스스로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발걸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이 상황은 총독이 풀어준다고 해도 유대인의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감옥소에 갇혀 있을 수도 없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이 없던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기에 오히려 바울은 로마의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스스로 죄수의 신분을 선택하고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베스도가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바울이 나와서 서로 변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문제될 것은 없고 저들이 말하는 종교법, 저들의 정서적인 문제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기준이 유대인들은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바울을 정죄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무리하게 그 종교법이 우리를 해하게 한다는 마치 유대인 사회의 문제로 그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베스도 입장에서는 로마의 사회법과 유대의 종교법을 완전히 구분하여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황제 앞에서도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상소하러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세상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장 빠른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기에 겉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고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바울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환난과 결박은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을 예루살렘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던 상황을 보면 분명히 환난과 결박은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였듯이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죽음의 위협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고 누구도 알 수 없던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속에서 자신의 사건을 보면서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도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의 사람들에게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그렇게 주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과 환란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그 결박과 환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라는 그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차이는 환란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세상만 코로나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추운 날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감기는 독감도 오고 있고 상황은 그렇게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어려움의 상황과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된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을 접하게 된 문제로 보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반응과 그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이젠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끝나는 포기하는 것. 왜? 그 사건을 내가 주인된 모습 속에서 딱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을 내가 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무기력하고 스스로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하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선하신 주권을 이루시기 위한 그 날 속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그 환난 인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붙잡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잠시 잃었을 때 자기가 무너진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지라. 자,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터치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터치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일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속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그것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복으로 누려질 수 있는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일상과 사건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환난과 결박을 너는 없이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네가 새롭게 기도하면 준비한 환난과 결박을 피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환난과 결박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하려 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그 환난과 결박과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